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 형식의 긴 설교인 히브리서가 지도자와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에 이은 성도를 위한 기도로 끝이 납니다. 뒤에 나오는 22절부터 25절은 추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는 저자의 기도는 굉장히 압축적입니다. 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원인데요. 이 짧은 기도 속에 그동안 13장까지 길게 이어왔던 저자의 모든 권면과 설명과 가르침과 경고와 책망이 어우러져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편지를 이 마지막 기도에 담아서 요약한다고 볼 수 있죠. 먼저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런 뜻은 신약 성경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 서신서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기도에 종종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흔한 표현은 아닙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왜 편지의 마지막 결론적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편지 내내, 히브리서 내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왔죠.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13장까지 줄곧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평강을 위해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락하신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죠? 왜 부활하셨죠? 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죠?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은 사라졌고 우리 삶을 뒤덮은 세력은
불화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고통과 신음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 불화된 죄가 만들어낸 인간의 엄연한 실존이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평화가 보장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인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오는 모든 사망의 그 파편들을 숙명처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성부가 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성천과 성령을 보내신 모든 구원의 그 사역들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죠. 거룩하심, 사랑, 오래 참으심, 자비와 인애, 그리고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들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졌죠?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거룩하심도, 그의 사랑도, 그의 자비도, 그의 오래 참는도, 오래 참으심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 그 지향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샬롬이죠. 평강.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떠나려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떠나죠? 편안한 삶을 찾아서입니다. 근데 저자는 마지막 기도에서까지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서 평강은 불가능하다. 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죠. 피스와 샬롬은 다르었죠. 이 세상의 평화는요, 하늘의 평화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전부 더 힘이 센 세력이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힘으로 눌러서 복종을 받아내는, 그래서 힘과 힘이 부딪혀서 힘이 없는 약자가 항복하여 형성되는 평화가 피스입니다. 잠시 동안이죠. 상대방의 힘이 커지면 또 힘과 힘이 부딪혀서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발발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은, 샬롬은 피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잠시 동안 힘과 힘이 부딪혀서 더 큰 힘 있는 자가 쟁취하고 얻어내어서 그 힘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이 땅의 처지와 환경과 외모와 상관없이 고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화이며 죽음 속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이죠.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이 당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누가 이 선물을 생명으로 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자는 마지막 성도를 위한 자신의 기도에서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들의 큰 목자, 그렇게 부르죠. 무엇을 암시합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되는 하늘의 평강은 요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얻고 어떤 성공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의 큰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모습과 어떤 자리와 무엇을 얻고 있든지 평강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부자가 되면 평안해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해지면 평강이 찾아온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죠. 부자가 되면 편안해지기는 할 거예요. 근데 편안과 평강은 하늘과 땅 차이죠. 편안함이 평강을 보장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세가 평강을 보장해 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면서 각종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독자들이 평강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편안함을 얻기 위하여,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찾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 옛날 유대교의 모형과 그림자 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자들을 향하여서 저자가 자신의 긴 설교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가슴이 먹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가슴이 확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큰 목자이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기도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사실 히브리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토록 길게 편지를 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달프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21절 보십시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 답을 히브리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준비시키기 위함이다. 무엇에 준비하는 거죠? 모든 선한 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우리를 온전히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구비시키기 위함이다. 근데 그 속에서도 너희들에게는 평강이 허락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고달픔이 있다고요? 왜 평화의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있으며 그분의 기도 속에 있으며 그분의 사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로 온전히 구비되고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지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하거나 또 실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짊어지는 삶의 무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성도라는 인생은요, 그 사람의 실력과 그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과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눈물과 웃음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학위에 따라서 우리의 생이 결정되도록 하나님의 손에서 던져진, 전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학위 나름인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큰 목자이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를 보내어 하늘의 평강을 생명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분의 인도 가운데 따라가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우린 내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우리 학위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기계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창조되었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카나미, 하나님의 그 경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붙들려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담보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그 손길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평강을 담보합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언약을 강조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인데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인데 당신 마음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작정,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언약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원의 회벽 그렇게 불러요. 그 언약에 따라서 오신 거예요. 때가 되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언약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셨죠. 언약에 따라 부활하신 거예요. 성천하셨죠. 언약에 따라 성천하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죠. 언약에 따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큰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언약에 따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다고요. 이 언약의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도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구원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이 눈물 나는 인생을 빨리 졸업하고 싶지만, 그 눈물 나는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온전히 그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의 고난이 언약 속에서 허락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이 단순히 못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실패해서 받은 죄의 결과와 어리석음의 결과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보다 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야고보서 4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너희에게 있나니.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계획된 언약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들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존재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무엇이 허락된다고요? 평강이 허락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내 하기 나름의 인생이 아니다. 나보다 더 큰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 나의 계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지혜로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작정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보석 같은 삶이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나의 고난도 이렇게 허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린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심지어 망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자만이 노래할 수 있는 평강의 노래를 우리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로 부르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현존하는 물질 중에 가장 단단한 물질이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보석의 황제라고 칭하는 다이아몬드. 이 단단한 보석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9.9%가 탄소입니다. 순결한 탄소입니다. 0.1%가 그 다이아몬드의 색깔을 결정하는 불순물이죠. 이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는 지표면에서는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이산화탄소로 존재하고 가끔 일산화탄소, 우리 옛날에 연탄가스 마셨던 가끔 일산화탄소로 이렇게 나오죠. 기껏해야 이 지구상의 이 환경에서는 다른 가벼운 원소와 이렇게 섞여서 탄화수소를 이루든지 혹은 흑연 정도가 기껏이죠. 근데 이런 흑연 상태의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받습니다. 극열한 뜨거움의 온도와 고온과 그 극심한 고압을 견뎌내야 되죠. 그 극심한 고온과 고압의 상태는 알려진 바로는 최하 지표면에서 150km 밑으로, 많게는요 1000km 내려가야지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고압과 고온의 상태가 되죠.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뜨거운 온도와 견디지 못한 무거운 압력, 그 지표면 1000km, 250에서 1000km까지, 그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발생되는 전부를 눌러서 쪼개어버리는 강력한 압력, 그 뜨거운 온도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그냥 탄소로 그냥 있는 거죠. 견딜 때 이게 응축이 되어서 가장 단단한 보석 중의 황제인 다이아몬드로 형성되는 거죠. 성도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가 보배이죠? 부자이기 때문에 보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보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보석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 보석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고난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련 없이 보석 같은 신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 됩니다. 뜨거운 고온, 무거운 고압, 그 모든 견디기 힘든 그 환경을 견뎌가면서 우리는 비로소 나의 기쁜 뜻, 나의 허망한 소원을 깨어부수고 내려놓고 이 나라는 존재 속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그걸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걸 나의 언행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배 같은 내용들로 풀어내는 존재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가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있으니, 온전케 되고 있으니, 여기 온전케 된다는 말은 준비된다, 단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있으니 제발 도망가지 마라. 너희들 지금 다이아몬드 되고 있는 중이다. 보석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견디기 힘든 그 고난 속에 무엇이 허락된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평강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니 제발 그 예수를 떠나지 마라. 가슴 먹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보석되는 걸 원치 않죠. 우리 최대의 소원이 뭡니까? 그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보석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그딴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와 타협하지 않으시죠? 아니야! 나는 너를 보석으로 만들어야 돼. 그걸 위해 나의 독생자를 주었어. 언약의 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너희들을 평강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뜻을 행하는 자로 준비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아들에게만 있는 징계가 너희들에게 허락되고 있어. 너희들 앞에 살아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갔어. 너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너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이룬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고난 앞에서 보석되기를 피하는 그의 독자들을 향하여 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끝까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이너 없이 메이저도 없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11월 추운 어느 날 비닐하우스 옆을 지나가다가 그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옆으로 다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딸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힘들게 키우고 힘들게 이렇게 농사한 딸기가 다 얼어 죽을 수 있는데 왜 비닐하우스에 옷을 이렇게 벗겨서 찬바람이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농부의 대답이 이건 딸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딸기는 잠재우는 거래요. 비닐하우스에 있는 딸기는 노지에 있는 딸기와 달라서 이렇게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어느 순간 찬바람을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 추운 11월의 늦가을에 옆구리를 벗겨서 찬바람이 들어오게 만들고 가짜 겨울을 만들어서 그 딸기를 잠재우고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달콤한 딸기의 꽃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편안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소망하죠. 근데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달콤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한은 우리에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의 옆구리를 벗겨내시고 찬바람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가슴에 멍이 들죠. 왜 이러십니까? 너무 싫어요, 하나님. 근데 그 찬바람 속에 우리는 연단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구비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히브리서가 끝이 나잖아요. 이제 한 번 더 하면 끝인데 히브리서의 결론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됩니까? 고난에 대한 답을 설명하는 편지잖아요. 답을 얻으셔서요. 이게 답이 됩니까? 사도의 기도가 답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성경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그릇된 기대를 늘 성경을 보면서 갖고 있죠. 내가 원하는 식의 답을 성경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싶고 얻고 싶어요. 그것도 명징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힘든 시절이 지나간다. 이런 식의 답을 우리는 원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명쾌한 답이 여러분을 시원케 하는 결론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성경은 토정 비결이 아니올시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를 쫓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놀랍고 두렵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들도 같이 예수와 더불어 죽을까 싶어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꼭꼭 숨어 있었죠. 이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뭘 전하십니까? 샬롬을 전하십니다. 얘들아, 평안하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는 좀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겠지라는 바람을 가졌을 뻔할 때 호련히 또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그죠? 성령을 기다리라 하면서 올라가십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죠.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충만해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기적을 행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봐라, 성령을 받으면 다 해결된다. 제자들도 변하고 기적도 허락되고 병도 낫고 바울도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온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도행전의 끝이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에게 허락된 기적의 끝이 뭐예요? 바울이 죄수로 갇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사도행전 28장 가택연금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기적이 우리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그 갇힘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막힘없이 전했고 그들에게 허락된 평강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그들을 가둔 로마 당국도,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세상도 그 무엇도 그들을 옥에 가둘 수는 있고 심지어 목숨을 해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예수로 말미암는 주의 뜻을 행하는 일은 조금도 방해받지 않았다가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도 동일해요. 결론이 뭐죠? 기도로 끝이 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은 우리의 생애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됨을 암시해줘요. 보통 기도는 누가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 하죠. 옆구리에 찬바람을 느낄 때 기도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결론은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당한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약속하시죠? 하늘의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신자의 삶은 그 약속과 현실의 갭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그 매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그 세상 속에 신자란 이름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가치를 읽어내는 사상은 이념이 아니에요. 큰 그림을 보는 실력이죠. 그 세계관이 여러분 속에 비로소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로 구비되고 여러분은 그 보배를 지닌 질그릇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누리고 그 생명을 노래로 고백하는 주의 소유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잘 구비되십시오. 잘 견뎌주십시오. 보석이 되십시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